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즐거운 안식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은 힘이 세다, 믿음은 힘이 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노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사는 게 고생이야 그럽니다. 그런데 인생이 고달프고 사는 게 고생이지만 믿음 생활은 스릴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업앤다운의 삶을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면은 그 모든 인생의 업앤다운의 고생스러움이 이 스릴 있는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에서의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문중 결혼식 피로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친이신 마리아를 만났고 마리아는 잔치 도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 큰일은 몰아서 생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2달 전에 마리아는 사랑하는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그 사별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집안에 좋은 경사, 이 큰 결혼식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의 신비를 함께 나누었던 남편, 사랑하는 요셉이 죽게 되자 마리아에게는 자기 소망이나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정말 슬펐습니다. 제가 이 호스피스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서럽게 울고 슬퍼하는 이 죽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의 죽음이나 아내의 죽음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부부 사이가 가까우면 우리 촌수를 따질 때도 무촌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사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이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산다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잠깐 부부로 살았다고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정말 사랑하면 함께 살아온 연수와 날수에 관계없이 정말 그 사별 앞에서 서럽게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호스피스 환자 이 부부는요 60년을 함께 해로하다가 비슷하게 이 남편과 아내가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널싱홈에 이제 오게 됐는데 또 남편과 아내니까 같이 룸메이트로 이렇게 또 알콩달콩 지냅니다. 근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그 아내가, 정신없는 아내가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장례식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장례식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정신없는 아내가 또 정신 있는 소리를 합니다. 남편의 그 사랑스러웠던 추억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고 내가 아이들이 몇 명 있고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 옆에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참 많은 슬픔을 표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례식 끝나고 나서 한 달이 조금 못 됐는데 시름시름 또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정말 천생연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거의 같은 달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2번째 장례식을 똑같은 가족을 앉혀놓고 이렇게 해드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남편을 잃고 이와 같이
2달 동안 슬퍼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편, 어떤 남편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정말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정말 누구보다도 믿어주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이 출산의 비밀을 안고 있었던,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경험들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쉐어하고 또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던 자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 슬픔 가운데 아주 슬퍼했다, 그렇게 우리 시대소망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 문중 결혼식이 이제 열린 겁니다.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 예수님은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가까이 오십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 참 좋아요. 시대소망 115페이지에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사내들인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 모임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이 아픔에 동정하고 또 기쁨에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던 마리아는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아들도 또 떨어져 있는 그런 외롭고 슬픔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문중잔치 결혼식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잔치에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의 동정어린 눈빛, 비록 아들이었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정말 환한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그 눈빛이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지긋하게 바라보는데, 이미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남편을 잃고 정말 아들이 여러 날 동안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외로움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아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설명이 없어요. 바로 3절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읽다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정말 무례하고 퉁명스러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는 이 일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동양 관습에 일치하는 정중한 표현의 대답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동양 관습에는 좀 어른들을 리스펙트하죠. 그래서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말씀은,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마리아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어떤 일반적인 이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은 그런
이해선상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본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아들 예수께서 이 포도주가 모자란 이 난국을 정말 지혜롭게 해결해 주는 모습을 이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정중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머니, 사실은 제가 지금 와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훗날 있을 일이고, 지금은 고난의 어린 양으로 와서 고난과 질고를 겪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길을 겪으러 왔지, 내가 왕의 길을 겪어온 것이 지금은 아닙니다. 왕의 길을 왕으로서 오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성경에는 더 구구절절히 설명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참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 순간 신뢰했다는 것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첫 번째 교훈이 나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토달지 말고 계산하지 않고, 또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계산하는 믿음을 추측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측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인데 마귀 사탄이 만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건강하며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리라 하셨으면은 그 말씀한 대로 먹고 말씀한 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가 보니까 이 음식은 영양소가 어쩌고 우리가 지식이 너무 아는 게 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오늘은 좋겠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되고,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따지는 순간 추측하는 믿음, 계산하는 믿음이 돼서 우리 자신이 먼저 두려움과 낭만 가운데 떨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가진 믿음은 말씀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마리아처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이 슬픔을 이기는 최고의 지혜로운 길임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슬픔을 이기는 최고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대소망 118페이지 보니까 첫 이적, 바로 이 가나에서 행해진 이적이죠.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여주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마리아의 슬픔을 당한 마리아에게 그 믿음을 더욱 크게 높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산하고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믿고 따랐더니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믿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 일을 믿고 순종하고 발을 내디뎠더니 이 일이 이루어지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믿어지게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00페이지에도요,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여러분, 추측하지 마세요. 이 추측이 뭘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먼저 넘겨짚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 스트레스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토달지 않는 믿음입니다. 와라 그러면 오면 되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에요.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되시고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뒤에는 반드시 믿어지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추측은 사탄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로 모조판 믿음, 추측하는 믿음 갖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왜 이 믿음이 힘이 센가 하면은 이 믿음은 실망을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인들이 이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가 하나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큰 그러니까 결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샌들 같은 신발을 그 이제 먼지가 많은 길을 이제 걸으니까 잔치에 초청받아 온 사람들의 발이 아주 먼지에 시큼합니다. 그러면 그 하인들이 그 결례를 위한 그 항아리에 그 물을 그렇게 받아놔요. 그럼 그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음식 먹기 전에. 근데 그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워라. 채웠더니 종들에게 또 말씀하기를 그것을 그냥 떠다가 잔치 손님들에게 갖다 드려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 물이 변해가지고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보통은 좋은 거를 먼저 주고 다 떨어지면 조금 질 나쁜 거를 주는데 어떻게 오늘은 반대냐고. 오늘은 나중에 좋은 거를 숨겨놨다가 지금 낸 것 같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지금 나오게 되었냐고 이러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죠? 이 두었도다 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첫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그 실망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앞으로 더 큰 실망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신성을 발휘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많은 손님들 앞에서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사명감으로 예수님께 모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명백한 말씀의 증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깨우치기를 원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불신과 편견과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면서 아주 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히 실망하고 놀랐습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건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아주 그냥 배척하고 불신하고 아주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이 제자들이 굉장히 용기가 꺾였다 그랬습니다.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어요. 실망스러우니까. 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강한 믿음을 탁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참 훌륭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훌륭한 것은 실망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망 중에 제자들이 붙들었던 믿음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꾸준하게 버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훌륭한 점이었어요. 요즘 신간 서적 중에 인기 있는 책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확 제목이 들어왔던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꾸준함은 힘이 세다. 이 제목이에요. 아직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만 제가 봤지만은 그 제목 안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이 힘이고 인내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무엇이 여기 있나니 그랬습니까?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처럼 그보다 몇 갑절 더 힘든 것이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그 마귀의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건강에 또 이렇게 기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참 말씀과 이 진리를 붙드는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꾸준히 버티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겠습니다. 마침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신기하고 기이한 이적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적어도 이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진짜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은 처음 믿음과 틀린 믿음입니다. 강성한 믿음이 됐습니다. 아주 강력한 믿음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실망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강한 믿음,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 한 가지인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더 강력한 믿음, 어떠한 반대와 배척,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기적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채플린 호스피스 채플린을 지금 이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8년째 하면서 하나님 많은 감동적인 경험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찬양교를 개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주시는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청량제와 같은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런 감격스러운 기쁨들을 간간히 주십니다. 도무지 계산이 떨어지지 않는 어려운 재정적인 여러분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고 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인력이 맨파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회를 하게 됐고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잘 훈련된 우리 전도단들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전도회를 또 했습니까? 거기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경배하고 찬양하는데요. 저는 뭐 힘이 없고 또 제가 정말 풀리 여기에 몰입을 하고 헌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죄진 마음에 이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저는 정말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하니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용기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매주마다 한 말씀씩 겨우겨우 이제 강단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일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 거 사실. 그렇게 사실은 버티고 있는다고 이야기하면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근근히 정말 하나님 붙들고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주시고요. 한쪽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또 때로는 기적과 같은, 저는 믿어지지 않을 때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정말 저희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더 재정적으로 또 축복을 주시고,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고 제 처에게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퀘스천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셔서 이 교인들을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 계산이 안 나오고 또 불안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시험 가운데 빠진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더 강한 믿음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비를요, 마리아는요, 사랑하는 남편 요셉과 함께 남편이 죽기 전까지 간직하고 서로 공유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정말 시험이 오고 괴로울 때는 남편과 함께 서로 위로했대요. 위로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런 용기를 갖게 되니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고 강단이 좀 이렇게 세지는 것 같아요. 또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비록 이제 갓 1년밖에 안 되고 숫자도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사실 저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교회가 되는구나,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환경과 주변의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온 우주요,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 또 뭐라 그럽니까? 뭐뭐 했도다. 이거 뭡니까? 간증하면서 감탄사예요, 감탄사. 하나님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꿈꾸는 것 같았구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죠.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시대소망 119페이지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새로운 선물마다 받는 자의 재능을 증가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게 한다.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된다. 정말 감사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50절에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네엘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사랑의 반응을 했을 때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거를 믿느냐? 지금 이것을 보고 네가 감격스러운 것보다 네가 믿으면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격려요, 축복의 말씀이 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축복과 그 선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런 참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